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있습니다. 4,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온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 두렵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엄청난 그 중압감에 맞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서 옴싹달싹 못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숨이 차서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순간,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다 담기지 않는 그 공포와 무게감이 있죠. 그 공포와 그 암담함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에게 갑작스럽게 뛰어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작스럽다는 거, 이것은 적군인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갑작스러운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분명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나 스스로에게조차 갑작스럽게 차가올 때가 있지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해서 한 걸음을 떼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는 순간이겠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의 믿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갑작스러운 여호수아의 믿음이 2025년 믿음을 주제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그리고 서울 생수해강교회에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각오 멈춤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전체를 나누고 있는데요. 묵상하시면서 혹시 반복되는 문장이 보이셨습니까?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자로 책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기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속 활자 기술이 엄청 우리 인간 세계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했으나 그 금속 활자 때문에 원래는 아무도 특히 이 성경이라는 책은 너무도 값비싸고 존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몇몇의 사람이 성경 메시지를 목소리로 전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그 기술로 인하여 이 편리함이 가져다 준 것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글씨를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마치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 읽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던 그 모세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여호수아 말씀을 허락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